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3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시야 왕이 나름대로 성전 정화를 마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시야의 이 신하들은 하나님의 율법책, 그러니까 모세 때에 쓰여졌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한다는 건 굉장히 오래된 시간에 전에 있던 그 문서를 발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요시야 때는 이미 다윗도 지나가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 구약 성경만 봐도 모세가 나온 때는 언제예요? 출애굽기예요. 맨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요시야에게 전해졌고, 요시야는 신하들을 통해서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게 됩니다. 19절에서 말하는 대로 율법책의 내용을 듣더니 요시야가 옷을 찢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느끼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다른 큰 나라들의 힘에 밀려 고통당했던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서 그러신 것이구나. 요시야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복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진노를 받게 된다. 이게 율법의 주된 내용이란 말이죠. 아마도 요시야는 그의 아버지에 대해 그 므낫세의 시대, 매우 악하고 더러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새롭게 발견된 이 율법책을 통해서 그는 무엇이 죄인지, 그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율법책을 듣자마자, 율법의 내용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마음에 회개를 하고 옷을 찢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넘어지고요, 우리도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말씀 따라서 회개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교회를 잘 다니고 잘 나온다고 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거 절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평생 동안 죄로부터 100% 자유할 수는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넘어지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죄에 넘어지는 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곁에 서 있으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기를, 매일 매 순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자신의 죄를, 자신의 민족의 죄를 붙들고 옷을 찢고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시야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이 회개를 했으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죠.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게 됐는데, 회개는 하는데, 그럼 이제 뭘 해야 되지?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몰라서 헤매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위대하지만 내가 그 은혜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요시야의 시점이 딱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자신의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와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확인해서 나한테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하들은 이러한 요시야의 왕의 명령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에요.
훌다는 어디에 살았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다 이렇게 나오죠.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라는 가난한 동네에 살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묻기 위하여서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낮은 위치에 있었던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웅은 항상 위기의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의 송곳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발견한 율법책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해야 되는지를 누구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므낫세의 폭정 속에서 너무나 어두워져 있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려줄 수 있는 선지자의 대가 이미 끊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훌다와 같은 구별된 사람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훌다를 통해서 요시야의 시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시대에 훌다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훌다와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요,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고 대단한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위 예수님 믿고 기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얻고 가장 높이까지 진급하고 명예를 얻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고 하나님이 나를 더 위대하게 써주신다 이렇게 믿을 때가 많아요.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훌다와 같이 가난한 집에서 가난한 위치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빛을 꺼뜨리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부유하고 높은 지위를 갖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빛을 잃고 짠맛을 잃으면 소금처럼 그냥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에 대해 사모하게 됩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세상은 빛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저와 여러분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길을 묻고 빛에 대해 질문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와 내 상황이 똑같고 똑같이 어려운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행복하게 사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힘차고 용기 있게 살아가느냐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도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느냐고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요시야와 같이 우리로 통해 전달된 말씀을 통해 옷을 찢고 회개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 스스로가 이 시대에 훌다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훌다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요시야의 신하들이 훌다를 찾아갔을 때 훌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대언해 줍니다.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미 요시야의 모습을 보시고 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며 회개하며 자신의 옷을 찢었던 요시야의 모습을 보시고 요시야의 회개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거다.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다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런데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옷을 찢었던 그 진실된 모습 내가 봤다, 이 얘기를 훌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훌다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진실한 요시야의 모습, 회개를 통해 율법을 통해 약속하신 진노와 저주를 요시야의 때에 내리지 않겠노라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와 저주를 부으시려고 하다가도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면 돌이키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저주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돌이킬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가 떠오르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두운 것을 드러내놓고 돌이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죄로 물든 이 세상을 품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온 세상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임하여서 모두가 복된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시야의 기도를 그렇게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대한민국과 온 세상에 내릴 계획이셨던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뿐 아니라 훌다와 같은 이 시대의 등불로 남아서 온 세상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회개의 사람, 또 영적인 성령의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이 세상은 빛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또 소망이 더욱더 커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둡고 또 빛을 잃어가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도 똑같이 빛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빛을 발하는, 빛을 밝히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훌다와 같은 사람들 되어서 우리로 통하여 우리 이 세상에 또 온 나라에 회개의 영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며 먼저 우리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여도 죄로부터 100% 자유할 수 없기에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주의 말씀 붙들고 또 주의 말씀 따라 회개하기를 힘쓰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